할렐루야. 네. 2024년 새해가 벌써 2주가 지나갑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편증서라고 합니다. 그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사랑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준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신대요. 네. 그리고 또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성모님?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거를 다 주실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말씀마다 딱 무엇을 하면이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대요. 또 우리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럴 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딱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좋고, 과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너희가 무엇을 하면 할 때 그 하면을 우리가 다 하고 사는가?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 목사님 생명보험선교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천국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제대로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똑바로 살아라. 이게 생명보험 선교이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도 뭐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한다고 하고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나름대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이 안 되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버리고 우리 모두 뭐예요? 사랑해.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없어집니까? 아우 그게 수시로 오는 거잖아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와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마다 누군가가 옆에서 야 똑바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누군가 그럴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종종 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한참 오래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귀에다가 정이라 정신 차려라 하는 소리가 확 들렸어요. 그때 정말 제가 큰 잘못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음성이 들렸어요. 정이라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났어요. 어쩔 때는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 옆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죠. 마음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로. 그런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훈련도 받잖아요. 영성훈련, 제자훈련, 무슨 세미나, 무슨 단체의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예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처침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또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지가 않죠.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옆에서 야 정신 차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라틴어로 코람은 무엇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에녹, 그냥 승천했던 노아, 다니엘,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남자라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안 넘어갈 수 있는 남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부귀, 또 아름다운 미모, 그냥 그 분위기. 이럴 때 아무도 없어. 옷자락 잡고 아무도 없잖아. 너하고 나하고 둘 뿐이야. 요셉이 뭐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엄청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리고 뛰쳐나가잖아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있죠. 대조적으로 하나님한테 맨날 물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갈까요? 칠까요? 말까요? 후퇴할까요? 그리고 맨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뭐라 그러죠? 바세바를 베르시바 아니 이쁘게 생겼거든. 데려다가 뭐합니까? 가는 죄 지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신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거든. 남편하고 해서 남편의 정상적인 아들로 가장을 하자고 그러고 남편 부르다가 자라했더니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전쟁에서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이에요. 성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이뻐하고 기뻐했던 다윗도 어땠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순간 놓치는 순간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럼되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도 포럼되어의 삶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했다. 내가 그 카톡을 하면 뭐 닉네임이 나오잖아요. 카톡에 포럼되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 우리 장정환 목사 큰아들 장성목입니다. 조카죠. 포럼되어. 이번에 포럼되어 앱을 만들면서 너 닉네임이 포럼되어지 왜 큰아버지 포럼되어 사냐? 노력하죠.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카투샤를 나왔어요. 오란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충신대 시험 봐서 이번에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평생 장학금 받고 이제 충신대를 나와서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얘 닉네임이 포럼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정신 저는 정말 흉내도 못 냈습니다. 그 나이에. 정말 부럽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아더 피어슨 신학자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포럼되어의 삶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는 포럼되어 삶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피어선 신학교의 설립자입니다. 지금 평택대학교 전신이죠. 그 학교에 언더우드인가 하는 분이 초대 이사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호선 목사님 생명복음에도 의식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잊어버려요. 내가 성도인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목사인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떨 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자극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 자극을 받을 때마다 내가 성도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뭐 집사 장로라고 하는 것이 딱 앞에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걸 의식을 하면 하지 않을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냥 화도 내고, 그 다음 싸움도 하고, 그냥 슬슬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내가 왜 이럴까? 그 이상한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왜 이럴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손에는 문명의 기기가 들려 있어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상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막 스마트폰에서 살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제가 벌써 목사님하고 같이 이거 창립총회한 지가 10년 됐더라고요. 2014년 6월달인가 8월달에 했으니까 딱 10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주계 총회를 안 해서 지금 8회가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때 깨달은 게 이 스마트폰이 이게 사탄의 도구인가 은혜의 도구인가 이게 막 헷갈린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청소년을 비롯해갖고 남녀노소가 재밌는 거, 짜릿한 거, 시간 보내기에 너무 좋은 거
막 서로 수다 떠는 SNS 이런 것들로 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사탄의 이게 왜요? 얘 개구리를 뜨뜻한 물에다 놔두고 불을 밑에서 점점 떼면 감각 없이 있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사탄이 처음에 재밌는 걸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점점. 그게 재밌게 시간 보내기 이렇게 좋게 하다가 다음에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되고 이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발전 AI 시대라는 거 아세요? AI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간 게 AI 시대예요. 이제 이 AI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합해지면 스마트폰을 이제 뭐 하나 탁 누르면 여기가 쫙 공간에가 게임도 나오고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얼마나 앞으로 발전해 나갈지 몰라요. 이거 설교 딱 5분 하려고 이거 적어놨는데 딱 이러면 5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러면 너무 한정이 없이 가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한 앱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딱 정리된 게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탄의 조국에서 은행의 도구로 만들자고 딱 했는데 이제 와서 저는 우리 지금 단체가 우리 세기총 그 신총장님 와 계십니다만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단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어쩌다가 오늘 지금 시간이 나서 와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마어마한 단체로 되었고 이제 해관을 짓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10년. 근데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은 제가 지금까지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술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호람데오 라이프 앱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이 앱을 만드는데 얼마나 사탄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앱을 못 만들게 하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말도 못한 난제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호람데오라고 하는 영상 3초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으로 붙여가지고 우리 라크마 365하고 기도와 묵상하고 감사 노트를 싹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뭐냐면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램하고 유니티 프로그램을 붙여가지고 호람데오 라이프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아이폰인데 안드로이드 폰에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또 13버전은 되고 12버전은 안 된다 그래갖고 그것도 엄청 고생해갖고 또 이제 모든 핸드폰에서 다 깔리게 돼 있어요. 또 아이폰 가지고 또 고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거기 이내 구매가 안 된대요. 우리가 코드 번호를 주는 것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어디서? 개발 안 돼서도 안 되지만 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하고 아이폰의 그 회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앱은 못 올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계속 메일 주고받아서 그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소하면 되냐? 계속 해갖고 올해 6월 달부터 해다가 지금 12월, 1월, 6개월, 7개월 동안 걸려서 나온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야 정신 차려. 야 목사야. 정신 차려 이 장로야. 정신 차려 이 집사야.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딱 켜면 호람데오라고 나와요. 근데 그 호람데오가 은혜 받은 대로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지. 그래.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은혜의 도구가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도들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정말 살아내는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어렵잖아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직장생활하고 바쁜 현대인들은 목사님들 빼고는 성경을 읽을 시간, 암송할 시간이 없어요. 이 호람데오 라이프 앱에다가 하루에 한 절씩 성경 암송할 수 있는 걸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딱 넣어놨어요. 이 암송하는 게 앞으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다시 업데이트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더군다나 또 아까 AI가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있어요. 이것을 개발할 때 암송하기 위해서 무한 방법으로 암송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365구절을 녹음해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이 365구절을 한글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는 우리 조카가 카투사에서 했던 원어민 녹음을 하고 영어, 중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선교사님들이 동원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녹음을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정상적인 성우들을 동원해서 녹음한 거에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녹음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AI로 성경 구절만 컴퓨터에다 딱 입력시키면 가장 목소리 좋은 음성으로 골라서 녹음을 쫙 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람데오 라이프 앱에 앞에 코람데오 글씨와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12개 영상 중에서 4개에다가 코람데오라는 음성을 넣어놨어요. 우리 김명을 집사님 녹음해서 보내놔서 넣어놨는데 핸드폰을 켤 때마다 코라고 오늘은 안 되길래 12개 중에서 4개만 음성을 넣어놨어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아직 안 들어봐.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도 코람데오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쿠마 365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 앱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문을 적게 했는데 이번에 감사 노트를 감사 일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감사 일기도 또 올렸는데 감사 일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 게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감사 일기. 여러분들 브레시에 보면은 감사 일기라고 했는데 그 앞에 크리스천을 이번에 붙여서 또 이제 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갔어요. 크리스천 감사 일기. 그걸 쓰면 너무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어떻게든지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록을 해라 하고 교인들한테 책도 만들어서 나눠주더라고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얘기를 듣고 내가 오늘 짬짬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마음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기록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거룩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자고 하는 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운동이 정말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올해 안에 계속해서 올해 안에 그러지만 진짜 올해 안에는 사단법인을 만들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시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복음의 운동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진행해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코람데오 라이프라는 앱을 기획하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등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배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앱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세계교회가 세계 선교사님들까지 이제 잘 활용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